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화요일날 또 주의 전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즐기하는 주의 모든 우리 삼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15장은 31절부터 33절까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유출병에 관한 규례로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 남성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남성의 유출과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고요.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여성의 유출과 여성의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무런 남성이니 여성이니 언급은 없지만
그 원어에 보면은 그게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입니다. 남성의 유출과 유출병,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31절에부터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남성의 유출병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알고 계시는데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성병입니다. 지금 레위기 15장은 남성에게 있어서 즉 말해서 몸에서 나온다라는 그 표현은 완곡어법이고요. 한마디로 남성의 생식기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질질질질. 근데 멈추지 않고 질질질 나오는 것은 성병밖에 없습니다. 고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보통 제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레위기 15장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거룩해야 될, 부정하지 않아야 될 것에 관한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병이구나.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성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 유출하는 게 혈루증 여인 아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성은 피가 나는 일반적인 월경과 병에 해당하는 혈루병, 월경의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혈이 일어나는 유출병, 혈루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19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성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병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누구든지는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든지 성병에 걸리면 침상이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병에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어요.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몸이에요. 근데도 그의 그 침상, 그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게 되면은 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하루 동안.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뭐 전쟁에 출정한다든지 제사를 지낼 때는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이 정도 규례는 다 있을 수 있죠, 일반 그 종교에서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부부 생활 중에서라도 이런 내밀한 부분에 있어까지 정결 의식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종교, 특별히 계시 종교, 인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꿰뚫고 그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세밀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녁까지 침상 접촉하는 자도 다 부정해요. 유출병이 있는 자, 성병이 있는 자는 그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목욕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혹시라도 침을
뱉었는데 맞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도 부정합니다. 낙타나 낙 위에 얹었던, 말에 얹었던 안장들 모두 다 부정합니다.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손으로 만져도 다 부정합니다. 손으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으로 만진 것도 모두 다 부정합니다. 자, 그럼 유출병이 있는 자는 밥도 못 먹을까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질그릇 만진 것은 질그릇이 또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11절 있군요. 손을 씻고서 만지면 오케이입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부정하지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을 반드시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하고 나서 다른 것을 씻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밥을 먹을 때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손을 씻고서 그렇게 다른 물건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이 다 나을 때가 있겠죠. 그 병이 다 나을 때는 병이 다 완전히 이제 그 몸에서 어떤 그 유출병의 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7일을 셉니다. 7일을 센 이후에 옷을 빨고 그리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만 유출병이 속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8절에는 정상적인 이제 부부 생활, 동침에 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부부 생활과 동침에 있어서도 이제 설정하게 됐을 때는 그것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가 흐른다든지 산혈, 출산 이후에 산혈, 피가 흐르는 것을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고 제사적인, 제의적인, 의식적인 부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일반적인 월경기관이나 또 혈우병 같은 피가 하혈하는 그 병들도 단순히 병이고 단순히 정상적인 기관에 해당하지만 그게 피가 밖으로 쏟아내지는, 즉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은 비둘기를 가지고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생활, 우리 자녀를 갖기 위해서 부부생활을 했는데 속죄제와 번제제를 매번 갖다 드려야 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러지는 않고 성병이 있다든지 여인에게 있어서는 혈루병, 즉 정상적이지 않은 병에 있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반드시 낫고 나서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리현상, 일반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까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체와 연관된 피나 생명력과 연관된 것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생명력 등이 낭비되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낭비되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아담의 죄와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구속사에 있어서의 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한 것이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출병에 관련된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고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례를 주었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출병과 관련된 정결의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전체 구조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할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칭함을 받는 칭의가 되었다면, 나머지 8장부터 뒷부분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성화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강조점이 있지요. 1장부터 7장까지 뭐가 나와 있었어요?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써 죽는 사건,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방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난주부터 정결법이죠. 11장 음식물도 정결해야 되고, 12장 13장은 악질 피부병, 나병을 포함한 악질 피부병이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15장에서는 유출병이 정결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16장과 17장이 바로 대속죄일과 속죄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학 구조라는 것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나와요?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가운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 오경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제가 연결되어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고. 근데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이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을 두고서 이렇게 가에 싸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칭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대칭 구조에 해당되는 23장부터 27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안식년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죽음이라면, 그러면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가 정확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6장 대속죄일이 중심에 앞뒤 대칭 구조로 이루구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죠. 음식법, 출산법, 피부병, 그 다음에 유출병에 관련된 거 오늘 15장 배웠고요. 그러면 18장부터 20장까지도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 정결법은 성도덕, 내 어미의 아비의 첩을 이제 범하지 말라,
뭐 이모나 고모나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윤리들, 그 다음에 사형제도들, 이게 정결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6장부터 11장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은 대칭 구조라면 어디에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돼요? 18장부터 20장 사이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대칭 구조로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바로 대속제일과 17장에는 그 대속제일과 연관된 피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전체 구조가 대칭 구조로서,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중요한 제사장, 셋째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사는 방법인데, 음식, 출산, 피부, 유출, 성도덕, 사회윤리, 사형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만 지내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주 내밀한, 우리의 15장은 아주 부부의 그 내밀한 속에서도 정결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물론 정결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 자체가 거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대속죄일과 연관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하라.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도 정결법에 의해서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실행해 나가는 일상 속에서 실패할 경우가 있잖아요. 남의 거 봤더니 물심양면이라고, 견물생신이라고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간직한다든지, 뉴스 보면 많이 있잖아요. 형이 뭐 매니저였는데 온갖 돈을 갖다가 다 자기 집 식구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서 법정 싸움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회복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다시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회복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구조로 이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뻘밭을 걸어가는데 뻘을 하나도 묻히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뻘밭에 있는 그대로 평생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묻을지라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정결로, 그리고 정결을 넘어서 거룩으로 그렇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전체를 보는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5장의 그 유출병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바로 레위기 15장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염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악하게 되고 더 중하게 되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준다더라.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옷에다만 손을 대어도 내가 틀림없이 다 낫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군원이 바로 마른 거예요.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군원이 말랐구나, 나았구나 하는 것을 즉시 그 여인이 알아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아챘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서 이리저리 밀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서로 주변에 옆에, 우리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으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하고 부딪혀서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둘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면서, 시대소망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의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그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종교적 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이 중요시했던 게 뭘까요? 정결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항상 물어봤어요? 너희 선생님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틈만 나면은 그 율법 조항을 갖다가 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분위기는 바리새파에 의한 정결의식이 아주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유대 사회를 보통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모계 사회. 모계 사회의 뜻이 뭡니까? 엄마가 중심이라는 거죠. 부계 사회는요, 아빠가 중심이다. 모계 사회라는 말은 엄마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중심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집안의 중심적인 일들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그 집안들에 갈 것 같으면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심지어 사장인 사람이, 예전에 그 EBS에서 그 유대인의 공부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녀가 막 6명, 7명 거기는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부인은, 엄마는 사장이에요. 사장이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머리가 이게 보통 힘든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부인으로서, 집안의 엄마로서 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대부분을 다 하는 걸 보고, 이게 모계사회의 의미입니다. 모계사회가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마존에 가면 모계사회 있죠. 가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뭐예요? 여성들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밖의 일과 집안일과 전부 다. 제주도도 뭐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이런 사회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들의 어떤 생리기간이나 이런 때도 일을 다 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에 볼 것 같으면 여성들이 생리기간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생리휴가를 7일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몇일 줘요? 잘해야 하루나 반일, 요즘 법적으로 반일이니까요. 그것도 1년에 12일 이상의 기본 휴가가 있으면은 그걸 하루 월차로 해갖고 다 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 없어졌어요. 남녀 평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유대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에 의할 것 같으면 생리휴가를 7일을 줘야 돼. 7일 동안 부정해서 다 만지면 부정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세밀하고 내밀하며 우리에게 주는데, 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한번 봐봅시다. 그 여인이 침상을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합니다. 혈루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침상과 접촉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안에 유출병이 있는, 혈루병이 있는 여인이 있음과 동시에 그 여인이 앉는 자리, 만지는 것,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몸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 부정해요. 무엇이든지 만지면 부정해요. 그릇도 다 깨거나 다시 씻어야 돼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하루만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12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의 전체 어떤 백성들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그 숫자적 상징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이나 부정하고 불결한 상황 속에서 사는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유출병이 있는 자로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쉬어야 돼. 그런데 쉬면 낫나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병을 위하여 많은 의사들에게,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다 가봤으며, 심지어 그게 낫기 위해서 돈을 다 썼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하다는 소리,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소리,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제발 낫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적인 정결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회 속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눕는 것, 앉는 것, 스치는 것, 말하다가 침이라도 조금 튀면 전부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며 어디에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바리새파의 그 강력한 정결법을 중요시하는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옷을 만지면 온몸을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옷도 빨아야 돼요. 예수님 옷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부정한 채로 거룩에 가게 되었을 때 거룩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부정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부정한 상태로 예수님의 거룩을 만지게 되면은 이건 레위기 법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레위기 법으로만 보자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레위기 15장의 이 유출병과 관련된 이런 상황과 신약의 상황,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도록 했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 15장만 보면은 여인들은 다 부정한 것 같고 남자들은 이렇게 잠자리만 해도 다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레위기 15장을 어떻게 해석해 주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레위기 15장이 나하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부정한 자가 터치하면 전부 부정이 전염이 됩니다. 그죠? 부정한 자가 앉으면 전염되고 만지면 부정이 전염되고 침이 튀기면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전염성이 강해요. 신약은 바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이 전염되기를 원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뭐가 전염되기를 원해요? 거룩이 전염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의 체인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믿음이 있는가? 분명히 자기가 되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은 분명히 정결법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짐으로써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에게 레위기서에 보면은 어린 양에게 뭘 해요? 자기의 죄를 안수를 통해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대신 죽지요. 그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을 터치를 함으로써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나는 정결함을 잃고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의 모든 불결과 부정과 죄를 다 간직하고서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진짜 의미를 이 여인이, 물론 예수님만 만지면 나만 나으면 되지, 혹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이분은 어떤다? 내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 이분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내 부정을 다 전가시키면 나는 정함을 얻게 되고 이분은 부정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물론 그때는 십자가가 아니고 어린 양처럼.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그 레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이 여인을 관해서 일생일대의 자신의 모든 믿음을 그 한순간에 일촉에 접촉했다라고 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을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 의식들과 레위기 15장을 탁 털으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에 믿음을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만짐으로써 털어놓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녀의 모든 불결과 부정과 그 병들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야, 네가 나를 만지면 네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으로 네가 믿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네가 정말 거룩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존재로 나를 선택하여 네가 믿고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결과 부정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정결법, 혈병 걸린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이나 생각에 늘 정결함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부정한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죠. 과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또는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됐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의 일초, 그때 당시의 정결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만지면 부정해져서 안 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그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산패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